할렐루야. 아멘. 2025년이 시작된 지도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달이 되었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수요 예배, 5월 첫째 수요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가정의 달이니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에 5월 5일 어떤 날이었습니까?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 손녀분들과 또 자녀분들과 좋은 시간 보냈습니까? 네.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192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부터 어린이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날이 처음부터 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라 이 공휴일로 제정된 지 50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4월 5일 식목일, 그리고 7월 17일 제헌절은 예전에는 공휴일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공휴일이 아니죠. 그런데 왜 어린이날만큼은 오늘까지도 공휴일로 제정된 것일까요? 아마도 어린이에 대한, 더 넓게는 가정에 대한 소중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가정이 잘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세상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좋은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정의 중요성을 더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세상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창조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보시기에 좋은 것만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사역 가운데 딱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지만 유독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창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실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점점 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특별히 배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교 용어인데 하늘과 땅에서 오직 홀로 나만 존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 개그맨이 이 구호를 외쳤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러면서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저만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없어. 다 필요 없고 나만 있으면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은 나의 잘됨, 나의 유익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십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옆에서 돕는 자. 저 멀리서 말로만 혹은 지시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가장 밀접하게 돕는 자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 그 여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돕는 배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 돕는 배필의 의미는 조금 사라지고 돕는 배필이 아니라 돋는 배필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화를 머리끝까지 돋게 하는 돋는 배필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의 돕는 배필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나가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본 아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 드넓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례자 되셔서 치르는 최초의 결혼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처럼 가정은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서 또 인류의 필요에 의하여서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또한 가정 안에서 특별히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총 6장 6장까지 있는데요. 이 편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질적인 삶의 모양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첫 단락부터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합니다. 저 인간에게 복종하라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보다 더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보다 더 끔찍한 원수. 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복종을 아내들에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시대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가장 복종이 가끔 강조되어야 할 군대에서조차 복종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훌륭하고 멋지고 이건 너무나 칭찬받아 마땅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좋든 싫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이 아담이 여자인 하와보다 더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지배 아래, 남편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스림은 억압하고 압제하는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것은 그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남편을 인정해 주십시오. 못마땅하고 미덥지 못하더라도 주 안에서 그것이 마땅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하듯 남편의 책임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죠?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머리가 머리다워야 섬기죠. 이런 생각 뜨끔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죠? 주님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구약 성경의 호세아와 같이 끝까지 아가페 사랑을 하라 말씀합니다. 차라리 복종이 낫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말씀은 복종이 더 낫냐, 사랑이 더 쉽냐, 뭐가 더 어렵냐를 가리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정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질문을 아시죠? 사람들이 이것으로 수많은 논쟁을 합니다. 당연히 닭이 있어야 알을 낳지. 아니다, 알이 있어야 닭이 태어나지. 여러분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난제가 아닙니다. 답은 무엇이죠? 네, 닭이 먼저. 왜 닭이 먼저입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닭이 먼저 나왔을까, 달걀이 먼저 나왔을까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닭보다 달걀보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먼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더 순종하기 쉬우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먼저 복종해야 내가 사랑하지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내가 복종하지요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내와 남편을 복종하고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 가정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와 헌신과 섬김을 그 가정에서 실천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저 사람에게는 전혀 없다 하더라도 부부이기에 한 몸이기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대상이기에 우리가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정을 빼놓고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고, 교회를 떼놓고 가정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과 교회 안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가정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또한 사람의 필요로에 따라서 사람에 의하여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도, 피 흘리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피로 교회를 사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가정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졌고, 죄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자녀로 삼은 우리를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가정 모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한다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서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고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사랑과 복종을 통하여서, 경외를 통하여, 남편을 존중함을 통하여, 아내를 사랑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가정 모두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도중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마치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와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연합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합의 신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가정은 어떨까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떤 몸이 됩니까?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합니다. 연합한 부부를 한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된 한 몸 또한 누구를 머리로 두어야 하냐?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오직 그리스도로 연합된 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나 특별히 가정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와 친하면 친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돕는 배필 아니라 돋는 배필이 됩니다. 최근 이 뇌과학에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밖에서는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관대한 사람이 왜 집에만 들어오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고 유독 화를 내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짜증을 내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뇌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뇌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나도 모르게 자기와 자신과 같이 동일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뇌는 무의식 중으로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자식을 나와 동일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화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 손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내 발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부부를 한 몸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령 없이 하나 될 수 없고, 가정 또한 성령 없이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으로의 나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두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실 때에 우리는 모든 지체를 소중히 여기며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이 눈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게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손이 발더러 또 눈이 입더러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가정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목표로 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한 몸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서나가시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돕는 배필되어 사랑하며 경외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와 가정은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의 경험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말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는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며 먼저 헌신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정 가운데에 베풀 수 있는 주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인내와 섬김과 순종을 배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며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